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12장 22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문제를 성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쨌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가 다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22.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까?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어떤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병자를 고쳐시고 귀신을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반대쪽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24.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그 백성들을 늘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저렇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차마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무슨 다윗의 자손, 귀신 들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보면 신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저러면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 지역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 노선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삐딱한 마음, 이게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고집을 부리다 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사울 왕으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참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의 마음이 삐딱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사울이 오늘 영웅은 다윗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축하해주면, 그러면 사울이 뭐 약해지겠습니까? 자기 부하가 이런 사람이니 얼마나 든든하고 또 자기 사이인데 얼마나 인정을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정을 안 하니까 자승 자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일생 동안 미쳐 돌아다니다가 왕 같지도 않는 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잘한 것이면 겸손히 감사함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b.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분쟁하면 스스로
자중 질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일진데, 그런 자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종종 이런 축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니네들은 뭘 의지해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 또 세간은 강한 사탄에게 고통받은 사람, 더 강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강한 자로 인간을 사로잡고 자기 소유로 삼고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자 하지만, 더 강한 자 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이 사탄의 이 머리통을 깨뜨리셔서 이 강한 자 사탄의 결박에서 그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 대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신 일에 대해 감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로 이런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입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입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니네들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내 앞에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거역하는 마음을 장차 성령이 오셨을 때도 계속 그런 자세로 거역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과 치유가 나타났으면 지금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막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중에 믿겠다.
이것은 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는 것만 인정하고 영접을 해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그 밭의 채소가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은 조금씩 성장하는 것과 같이 성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의 말씀의 의미, 뜻 이런 것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의로 영접지 않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회방 죄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성령 회방 죄입니다.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제 그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은 처음 자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잎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날 때는 비슷하여 하인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서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하게 될 수 있다. 좋은 나무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진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짜 가라지는 열매를 안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좋은 나무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령을 회방하든지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을 회방한 자라면 반드시 나중에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사의 자식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악한 것을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물론 악하지 않는데 몰라서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이것들이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되기 전까지 악하지 않는데 악한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심판 직전에 회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선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자여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심판 때 다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한순간에 이게 판가름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37.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 때 판가름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8.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에게 한 방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표적을 또 보여줘도 더 센 것을 원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위험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사주의자, 무서운 게 내 눈으로 보고 그 중심은 내 감정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머리, 오직 내가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편한 것에만 매달리면 주변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그 사람에게 안 줍니다. 그걸 주면은 또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안 줍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신앙이 움직여야 모든 정보가 어떤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가 오더라도 말씀에 진리 대신 말씀에 기초가 다져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 예수님께서 기적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런 이 간음, 이게 부정, 이 관련된 음란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뭐 유행가 가사에서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도 이렇게 표적에 있다,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는 관심을 온전히 그 메시아에게 약속된 메시아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곳에 관심을 안 두고 엉뚱한 이 곳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39절 B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실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2장에서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다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니느웨가 변화된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튀어나와서 이 기적을 보고 변화가 된 것입니까? 40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소선지자가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소선지자도 안 될 것 같은데 요나가 그 소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 설교한 내용도 정말로 요나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이렇게 대충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의 없고 짧은 설교를 듣고 니느웨 왕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죄를 무릅쓰고 대대적인 금식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요나의 별 볼 일 없는 설교를 듣고도 이스라엘 니네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은 이런 그 회개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된 이 말씀 메시아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그 오셔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핵심을 찌르는 설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의 핵심을 논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또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끝내 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니느웨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을 어떻게 우리만 또 못하니 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2 심판 때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한 그 남방 여왕 여기서 시바 여왕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때 풍요와 번영에 눈이 멀어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왕 시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먼 에티오피아 오늘날 그 곱티 기독교인들이 그 에멘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에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갈망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은 그 대학 시절에 그 여름 그 수양회를 하면은 참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참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푹 처져 있으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채워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그 불교와 같이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이 비운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의 대상이 되고 또 바알세불에 뭐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고 예수가 이제 막 미쳤다고 또 막 예수님이 사고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전 가족들이 그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48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암만 육체적으로 한솥밥을 30년 동안 같이 먹었다 하지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모친일 수가 없고 형제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가족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0년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처럼 율법을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질문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